의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과부와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 시대, 소위 말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이었는데, 물론 지난주에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같은 주제를 이어서 이 세대, 지금 소위 말해 어렵다고 하는 이 세대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뒷영상이 안 나오나 봐요? 안 나옵니까? 예, 고마워요. 안 나오게 해줘서. 예. 왜냐하면 예전에 저의 그 설교를 찍은 영상을 제가 봤는데 유달리 머리 빠진 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찍어서. 아무튼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썰렁한 유머였어요. 적응하기 쉽지 않죠. 자,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어떠할 때 사람이 좌절하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는데 그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그것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자기가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회가 장래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사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사회는 한갓 이상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사람들이 다 추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회는 거의 꿈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봉건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 봉건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권력이 집중되고 착취가 일어나자 또 이제 자본가들이 다시 돈을 주게 됐고요. 거기서 소유의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겨난 것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못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평하게 하자. 그러나 이러한 그 시도도 역사를 보면 실패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봐라, 자본주의만이 아주 소위 말하는 이 사회에 적합한 그러한 제도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날 다시 평가되는, 재평가되는 이 자본주의라는 그 사회, 여전히 그 불균형의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이러한 사람이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소득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땅에 참으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자기가 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이 수고한 것이 100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10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불평등 그리고 불균형의 구조는 당연한 것이고 또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 이것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불균형의 구조들. 저는 그 요번에 그 기사 가운데 이재용 씨인가요? 그 삼성의 그 재벌이라는 분이 아는 분이세요? 굉장히 반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봅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
참으로 그 엄청난 돈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받는 과정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합니다. 에버랜드라는 그 어떤 기업을 통해서 변칙적으로 이 주식들을 모으고 그 주식들로 인해서 자산이 증식되는 속도, 이것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죠. 그래서 이것이 법정에 가게 됐고 또 법정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에게는 해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소위 말하는 얼굴 사장, 바지 사장들이 이제 판결을 받고 형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였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제 그 이재용 씨한테 넘어가게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그 이혼과 관련한 이런 또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는 저렇게 앉아서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갖게 되는데 누구는 지금 직장을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은, 또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러한 틀에 묶여서 고통받아야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의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불균형의 구조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인류 역사상 계속돼 왔던 일이고 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위 국가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인구가 가장 많다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크기와 그 정도가 다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평하고 불균형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생존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잘못됐으니까 두드려 엎자라고 하고 화염병을 들고 돌을 들고 주먹을 들고 피켓을 들고 나가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지 라고 사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불균형, 불공평한 구조 속에서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정하자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럼? 예, 맞췄습니다. 요셉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 참 얼굴도 잘생기고 참 똘똘한 젊은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지어도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는 아주 뭐 최고 좋은 그런 어떤 옷 원단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채색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잔치 때 입는 때때옷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입을 수 있도록 했지요. 그 원인은 이제 물론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이 야곱이 너무 사랑했고 이 라헬이 먼저 숨을 거두자 그 사랑이 이제 요셉에게로 전가된 것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아주 그 편애, 아주 그 극단적인 편애 속에서 요셉은 거기에 어떤 그 역풍을 맞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인 다른 형제들, 10형제가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팔게 되죠. 팔려간 요셉,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시위대장의 집에 가서 이제 노예로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시위대장의 보디발의 아내죠. 아내가 이제 눈이 뿅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같이 이제 좀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이제 소위 말해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이 뿌리치고 이제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 거절당한 이 보디발의 그 아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왜 노했느냐?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 아내를 건드리려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남편 당연히 열받게 되는 것이고, 또 권세를 가진 이 사람이 한간 노예였던 이 요셉을 감옥에 넣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감옥 어떠한 상황일까? 이렇게 스팀이 들어오고 빛이 쫙 비치면서 노랫소리와 새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감옥일까? 아니면 빛이라고는 전혀 들지 않는 음습하고, 그리고 냄새, 아주 좋지 않은 냄새들이 가득하고 춥고. 자, 상황이 어떨까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두 번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곳에 요셉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바로 여러분이었다면, 그리고 저였다면 도대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자, 여쭤보죠. 경민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의 경민이가 그때 요셉이라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네? 말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말 안 되는 말을. 예, 고맙습니다. 예. 웃으면서 저에게 답하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엔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안 할게. 우리 딜한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때 요셉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일을 했으면 한번 내놔봐라. 그래, 아버지가 나를 편애했다 하자. 응? 편애했다 하자. 이렇게 잘생긴 게 잘못이냐? 왜 웃으세요? 잘생긴 게 잘못이냐? 아니다. 내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 내 죄냐? 그래, 내가 질투를 받았다고 하자. 물론 그래서 내 꿈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자. 내가 그렇게 꿈꾼 것이 잘못이냐? 그리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시위대장의 집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이렇게 나쁜 길로 가고자 했던 것은 그 시위대장의 아내지, 나냐. 나는 오히려 바른 길, 옳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 뿐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이 시위대장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상을 줄지언정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야 하느냐? 도대체 내 잘못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예. 불공평한 겁니다. 이 요셉의 상황과 저는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제가 우리들이 사는 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불공평하고 불균형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당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었고,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한국이 호황이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한때 치솟았던 10% 이상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한다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집 앞에 회사 사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딱 하려면
앞에 와서 모셔가려고 스카웃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경제 상황입니다. 그렇게 10% 이상의 그러한 경제라면.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4%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게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고. 이것이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요? 상황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경제 나빠지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불공평하게, 불균형하게 존재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이고 또 그 당시에 요셉이었다. 그 정도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보다 그 사람이 더 심했을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 들어가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니까 정도로서 보면 그 사람이 더 심했을 거라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더 극심한 불공평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그 불공평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게 됐다라는 거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은 제가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바로 요셉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역사상 똑같은 불균형 속에 산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요셉의 당시 그 생활상 속에서도 불균형한 그런 불공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불공평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 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목자면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을 늘 배우고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과 불공평을 만날 때 쉽게 낙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메이주 아십니까? 메이주? 메이주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아 아세요? 메이주? 메이주 뭐 하는 거죠? 먹는 거죠? 맞습니다. 메이주는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새끼에 꽈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신비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 메이주로 된장을 해서 먹는 건 아는데 저게 어떻게 매달려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상당히 신비한 일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이 메이주가 손에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떻게 숙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철학자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비웃으시는군요. 그런데 그 숙제가 풀렸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오시더니 성큼성큼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메이주가 있는 곳으로 손을 딱 하세요. 그랬더니 확 잡아다닙니다. 메이주가 뚝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 저 매준을 저쪽에서 다는 것, 달려 있는 것 자체가 신비였고 제가 그것을 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셔서 매주를 잡고 확 잡아다니니까 뚝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때 저는 어렵고 저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아버님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이 볼 때에는 이것은 나는 불가능이다 라고 졸지 마세요. 자지 마요. 자지 마요. 설교 들을 때 자지 마세요. 표정 관리 안 되네. 그 졸린 분은 일어나서 뒤에 서 계세요. 다음부터 졸면 저 일으켜가지고 세웁니다. 어디까지 했어? 매주 얘기 불가능했죠.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지 말라고 하냐면 설교는요 제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건데 설교이면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설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귀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형화된 이렇게 뭐 틀에 맞춰서 첫째는 둘째 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설교자에게 이번 주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주고 그걸 준비해서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자기 삶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 아시죠? 운전하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기름을 충전하지 않으면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가다가 서게 돼 있어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설교를 듣고 그 주마다 그때 타이밍마다 길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표지판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잃게 돼요.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설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됐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엄하게 또 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서 쓰게 하니까 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입니다. 당연히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다를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습한 곳에서 정말 그 불균형한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약자였습니다. 이는 죄수였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에게 이런 불공평과 불균형을 주었던 그 사회, 그 국가에서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한갓 죄수가, 한갓 젊은, 정말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죄수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제가 손 뻗어서 메주를 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나는 요셉과 같은 자야. 나는 요셉처럼 지금 감옥에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회 속에서 헤쳐나갈 수 없는 장벽들이 너무 많아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러나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는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음습한 감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혹시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문에서의 요셉, 그는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좀 폼나는 죄목이 있었으면 더 멋있었을 거다. 예? 뭐 이런 거 어때요? 뭐 불법 범죄 폭력 무슨 두목 뭐 이래가지고 잡혀 있거나, 혹은 뭐 경제 사기로 뭐 몇백억을 사기쳐가지고 갔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요번에 뭐 몇 사람처럼 7명 죽인 뭐 이 정도의 살인범으로 갔거나, 그러면 좀 폼이라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죄목으로 갑니까? 여기에 강간 미수죄로 갑니다. 네? 자기 주인 여자 범하려고 했다가 잡혀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감옥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감옥에 가면 그런 서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형순 특별 대접을 받는다더만요. 그리고 아주 조직의 두목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의시되면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잡범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자기 주인의 그런 그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죄목으로 들어왔던 그 젊은이,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꽃미남이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러한 대함을 받는 누구예요? 이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간수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 눈에 벗어나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가 어떠한 그 안에서 주요한 그 직책을 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을 요셉을 도왔듯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니자매, 제가 이렇게 열받으면서 하니까 좀 무섭습니까? 제가 열받으면서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들을만 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재밌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독일에서 인정하시는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는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23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 때에 요셉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불평하고 불만족하며 요셉에서 구테타를 혹은 데모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공평하고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감옥에서 허드렛 일이라 하더라도 그 냄새나는 감옥을 닦고 그 청소를 하고 밥을 나르고 허드렛 일,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길이라는 거죠.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불균형 속에 있는가? 나는 불공평한 당하고만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4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40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두 사람의 그런 그 정부 고위 관리가 투옥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꿈 해몽대로 사용을 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바로의 그 측근으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 측근의 관리가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추천을 받아서 왕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해명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이런 과정 속에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애굽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곳에 들어온 두 명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는데 이 범사라는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40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이 꿈을 꾼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6절 봅시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그들의 표정 속에서 근심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이런 꿈을 꿨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통해서 이제 그가 총리로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요셉이 아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자신의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해가면서 바로 그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겁니다. 감옥에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왕의 노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얼굴이 아주 안색이 안 좋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봐요. 아유, 저 사람 왕의 미움 받았으니까 안 좋을 수 있겠지. 무심사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다가가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자신의 옆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내가 꿈을 꿨어? 그런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꿈 해석이 잔인하죠. 떡 굽는 그 사람은 당신은 좀 있으면
또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겁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요셉은 그것을 잡고 그것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의 그 부분을 사용하신 겁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인데, 지극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요셉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나누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히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슈퍼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스파이더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을 보냈냐면 정죄당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고 충분히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요셉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낸 그것을 요셉은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청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옆에 존재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전에는 형제자매로 그냥 소닥보듯이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남녀가 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된 좋은 만남의 과정,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도 다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앉아있게 되리라 믿습니다만 단지 결혼뿐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불공평과 불균형의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은 슈퍼맨을 보내지 않습니다. 수염이 허다랗게 달린 도포 입은 할아버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낸다.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고로 이러한 불평등, 이러한 어려움의 세대 속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그 감옥이라는 음습한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있는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총리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해서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 그러므로 요셉이 사용했던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들의 낯빛을 살폈어요. 예? 얼굴이 어둡다 안 어둡다 이거는 관심 있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낯빛 좀 한번 보세요. 어떤지.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런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지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쉽게 거기서 벗어나요. 나중에 알고 보면 바로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발견하냐면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열릴 때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눈이 딱 가려져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동부교회 청년 이부를 나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케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장작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타오를 때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요, 우리가 성냥같이라면 뜨거움이 크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타오릅니다. 함께 타오르게 되면 그 열기는 대단합니다.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떨어져서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 속에 있어 보세요. 어떤가? 저는 그것을 이번 동계수련회 때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실 동계수련회 전에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은 이랬습니다. 이 동부교회 청년이고 기도 이거 잘 안 하는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 동계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한 것을 제가 잘 발견하지 못해서 청년이분 왜 이렇게 생각하다가 왜 그럼 그때는 그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까? 함께 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하나님께 토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동계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몇 발견하게 됩니다. 왜 가능했던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가능해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내 그 신앙이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라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손 한번 꼭 잡으시죠. 박수. 이제 순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다시 준비 시작.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어떤 협력의 관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청년부에 있을 때뿐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그 세계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함께 그러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가르쳤던 여기 졸업했던 누구예요? 지체들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10여 년 전에 함께했던 것 지체들에게 제가 확인한 것은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함께 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자로서 남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 그 목자 되신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정말 그걸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분들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자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그 속으로 웃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기발한 성경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평생에 듣지 못했던 성경 해석법을 그것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목원들에게 한편으로 반은 두려운 마음으로, 반은 감사의 마음으로 성경을 나누면서 저는 보는 것은 목자들의 성경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6개월 전 그때 뵀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이야기하는 게 좀 차원도 달라지고. 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자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말씀이 자라나게 되죠. 이 말씀에 자라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알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함께 하심이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그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방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들이 이제 사회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는 이제 다음 주인가요? 저기로 가죠. 어디 그 영기 어딘가 가서 노인복지 거기 가가지고 뭐 또 칫솔로 뭐를 닦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사회봉사를 하고 혹은 뭐 선교를 가고 어떤 뭐 금당리를 가고 뭐 여러 가지 밖으로 나가면서 이러한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혼자서 가능한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나이를 감당하고 불평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동역자이기에 준비하셨는가. 저는 그것을 지난주에 발견했어요. 신정인 목사님 그 파송 예배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격려사하고 했는데, 그렇죠, 경민 형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했다면서요. 그렇다고 좀 해줘요. 근데 그 신정인 그분하고 김수정 사모님이 중국에 가서 사역을 저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귀한 저는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사역하시던 김수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기억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지금 북경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사역할 때 그분이 저와 동역할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숙정 사모가 여기 앞에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이 저와 이제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할 사람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맞먹으면서 같은 선교사로 일하겠다고 거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 옆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총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자라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자라나게 됩니다.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그 훈련을 여러분 오늘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불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공평의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방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뜨거운 관심과 그 사랑과 우리들의 손붙잡으심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자,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그러한 말들을 우리들의 입에서 제해 주시고, 비록 그것이 참으로 값어치 없고